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달 동안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가 고난이었죠.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웃에 대하여서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시원하게 트이고 뭔가 나를 억눌렸던 무게로부터 풀려나는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또는 내일 학교 수업은 휴강합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내일 나한테 휴가를 준 거예요. 내일 회사에 나오지 마십시오. 자유의 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 자리를 또 발걸음을 옮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단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아마 누구나 꿈꾸는 삶이고 그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꿈꾸며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볼 때 마냥 좋은 측면의 자유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에는요, 항상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우리의 이 자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면 이 자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만 이 자유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참된 자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 참된 자유의 대표적인 예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8세기와 19세기 수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싸워왔죠. 이들은 인간이 단순히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분투한 결과 그들은 억압과 차별 그리고 인종의 벽이라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참된 자유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죠. 바로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압제 아래에서 외쳤던 이 함성에서 이 참된 자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자유의 외침은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통치로부터의 벗어남의 외침이었고, 또 우리의 말과 글과 이름과 역사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참된 자유라는 것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시작. 참된 자유는 벗어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올바른 질서를 회복시키고 공동의 선을 세우는 책임으로 향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라는 사전적 정의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벗어남이 질서 그리고 책임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지고 이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자유는 참된 자유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질서이고 하나는 책임이다. 우리의 자유가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지고 그때 사용되어야 비로소 참된 자유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질서와 책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자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 중앙역 부근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날 밤 독일 쾰른 중앙역 동심에 새해를 맞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였어야 하는 이 자리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들로 이루어진 약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의 성폭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현장에는요 80여 명의 주경찰과 70여 명의 연방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00여 명의 군중들의 압도적인 폭력과 또 위협 앞에서 이 경찰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이 범죄자들도요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자들도요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 양심, 절제라는 질서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느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도덕을 속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양심을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이 욕망이 통제받지 못하고 폭발하니까
그들의 자유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모습으로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자유는요,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즐거움은요,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외쳤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자유에는요, 공공의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한 모습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자유는 사람을 살리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왜 또 어떤 자유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울부짖게 만듭니까? 그 자유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에 세워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책임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무책임이라는 모습으로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정이 생략된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과정이 생략된 시대. 여러분, 지금보다 더 과거의 시절에는요, 분명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러한 직업을 얻게 되고 어떠한 이러한 노력을 들이면 어떠한 성취가 따라오고 어떠한 훈련을 거치면 또 어떠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과정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취업난, 경제난,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충분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책임감이라는 것, 이 과정을 책임감 있게 견딘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데 어떻게 또 변해갑니까? AI가 발전하면서 나의 수고와 과정을 생략해도 너무나 쉽게 결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는 한 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서 책을 보아도요, 책의 제목이 한 방에 돈 버는 방법, 인생 역전이라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결과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문구들의 책이 서점 가운데에도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꿈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저는 의사가 꿈입니다. 소방관이 꿈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꿈은요,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연예인, 유튜버, 건물주처럼 과정 없이 결과만 얻고 스스로 빨리 자유해지고 싶은 꿈이 대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말하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과정이 없는 자유. 그래서 이 시대는 더 빠르고 편하게 힘 안 들이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에는요, 책임감이 상실되어 있다는 게 이 자유의 특징입니다. 이 책임감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자유 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책임감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할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으로 자신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 명목 아래에 할 수 있는 일도,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그 일을 못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사회가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바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너가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자유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먼저는 그 무책임의 자유를 선택한 당사자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요,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저 못합니다.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으로 자유를 얻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미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내가 그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자꾸만 밀어내니까 나에게 그 공동체가 점점 더 가치 없게 느껴지고 판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나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 비극적인 것은요, 이런 책임감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제발 저렇게 미련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 저런 과정 없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의 성실함과 누군가의 과정에 대한 담긴 노력을 비웃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유익과 즉각적인 만족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함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 하나라도 편하게 살자라는 말을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함께 짐을 지자라는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짐을 떠넘기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회,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독일 쾰른에서 일어난 그 범죄자들의 자유만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의 모습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자유의 모습은요, 이 책임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유에는 두 얼굴이 있다. 참된 자유가 있고 거짓된 자유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질서와 책임이라는 그 두 기둥 위에 이 자유가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참된 자유와 거짓된 자유가 나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해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력 있게 따라오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19절의 말씀에서 이 자유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자유를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조금 오해되게 읽힐 것 같아요. 어떻게 읽힙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이 말씀에 대입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세상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별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1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자유가 세상이 말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처럼 해석이 되려면은 헬라어 아콜라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아콜라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방탕한 자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19절에 나오는 자유가 세상의 자유이려면 아콜라시아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자유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엘레우테로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엘레우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고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곳에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살펴보니 노예였던 사람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이 엘레우테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였던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방된 노예는요, 이제 옛 주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로운 일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노예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나에겐 옛 주인이 있었어요. 나를 노예로 억압하는 그 질서로부터 나는 벗어나긴 했지만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일상의 질서, 사회의 질서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질서가 제한해둔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이해하고 계시죠? 이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독일 쾰른 광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범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은 이 노예의 억압이라는 질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다시 사회의 질서의 안으로 들어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더 이상 옛 주인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의 지배를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질서가 아닌 복음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19절 말씀에 자유, 엘레우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우리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넘어옵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19절의 말씀 혹시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는 이 표현이 이러한 의미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라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입니다 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차이점이 생기면서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나의 자유는 이 죄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무질서의 자유, 탐욕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차와 레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에게 있어서요, 어쩌면 이 레일이라는 바닥은 기차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레일이라는 제한이 있어야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기차가 이 레일까지도 나는 부담스러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고 해서 이 레일을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유라는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나만의 유익, 나만의 즐거움만을 생각을 하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 그릇된 자유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는 자유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때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빠르게 회복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레일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자유를 가진 각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할 때 게으름, 방탕, 음란, 거짓, 미움이라는 그 죄의 질서에서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를 떠올릴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줄 알아야 해요. 나의 자유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질서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탕과 게으름과 나태라는 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나의 자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는 모든 청년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책임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두 번째는 책임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야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의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벗어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암송 구절로 외우면은 나중에 수련회 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자유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자유는 항상 공동체를 향한 책임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다고 말을 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든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명성 높은 학파를 나온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혈통은 아주 고귀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었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자유가 생겼을 때, 나 이 정도쯤 되면은 나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 나의 공동체원의 믿음을 흔들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도 바울의 자유였어요. 억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유란 자기 중심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억압과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를 향한 책임의 연속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감당할 때만이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부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이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자유를 버린 게 아니거든요. 포기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나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나를 위한 해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해방해. 너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져. 책임지지 마. 무책임해져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요, 타인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책임 있는 자유를 선택할 때 그 자유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을 때 사회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는 나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도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는 나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빛이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자유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것이죠. 책임 있는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한받는 길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말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양보하는 것. 내가 이만큼 누릴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그 공동체의 자유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자유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준 자유, 나의 희생, 나의 보혈로 값진 바 돼서 너희를 내가 샀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자유,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질서 안에서 그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결코 나 혼자 행복해지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질서와 책임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질 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가 예수님의 자유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는 나를 위한 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더 깊은 사랑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자유의 선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